일본이 세계 앞에 자신 있게 내놓는 위대한 스승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찌무라 간조와 가가와 토요히코를 말한다고 합니다. 오찌무라 간조는 탁월한 사상가로 손꼽히는 사람이고 가가와 토요히코는 성자와 같은 삶으로 많은 이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자와 같은 삶을 통해 추앙받던 가가와 토요히코가 어느 날 일본 천황을 방문하는 부름받고 천황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천황이 가가와에게 묻습니다. 가가와 선생, 선생이 믿는 예수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는 갑작스런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누굴 닮았다고 하지? 유명한 성화 그림에 나오는 분과 같다고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폐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실에 엎드려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놈이 주님의 현상을 황제에게 알릴 기회가 있었는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누구와 닮았다고 하오리까? 그렇게 깊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너를 닮았다고 하거라. 그 후에 다시 천황 앞에 선 그는 폐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 저의 거룩한 삶과 진실된 마음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가와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던 천황이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예수가 가가와 선생을 닮았다면 예수는 참 훌륭한 분이겠군요. 여러분, 가가와 토요히코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당신을 닮았다면 예수는 참 훌륭한 사람이겠군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는 말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목사로서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서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에서, 제 말이나 행동에서, 저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은 비단 저만의 소원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는 소원일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야,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점점 사랑이 메말라져가는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기고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기고를 사랑받은 형제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두기고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두기고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먼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은 형제라고 칭찬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도 분명 그의 모습 안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말의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세 가지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진실, 성실, 충성,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성경에 세 가지로 번역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쓰는 용어로는 성실로, 하나님을 향하여 쓰여지는 표현에서는 충성으로 번역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먼저 손 내밀고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 그게 바로 두기고였기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실하다,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이 세 가지 단어는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두기고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 좀 더 깊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모습,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세상에 그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인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향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기고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때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의 통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에 알려주고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레데라는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고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도 두기고입니다. 성경에 두기고에 대한 행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인정받은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의 편지를 두기고의 손에 위탁했다. 자신의 소식을 자신을 사랑하고 애타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두기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권 대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에베소나 골로새와 같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형편을 기꺼이 알려줄 책임을 맡은 사람이 두기고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두기고는 사도 바울에게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년에 많은 일을 두기고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길 때에는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에베소나 골로새의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편지일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 언제 이 안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편지, 자기 자신의 형편을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디모데나 디도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다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두기고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 두기고에게 맡기면 안심할 수 있어. 두기고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골로새에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레데섬의 디도나 또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때에도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두기고를 생각했고 두기고에게 그 중요한 일을 맡겨 보내게 됩니다. 두기고는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신임을 얻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기고는 10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의 감옥살이 뒷바라지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말이 10년이지 1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뒷바라지 해준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자신과 어떤 혈육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친인척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뒷발을 헤매으로써 자신의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뒷발을 해줌으로써 그에게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임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자신에게도 그런 박해와 죽음의 위험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하며 뒷바라지한 결과가 명예나 이익이나 어떤 칭찬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고 오히려 힘들고 박해요, 심지어 순교의 순간까지 갈 수 있다면 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기고는 10년 동안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기고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성실했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두기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추천에 의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의 뒤를 이어서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아시아에 있는 콜로폰이라고 하는데 가서 주교가 되고 교회를 섬기다가 결국 그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 전승이 맞다면 두기고는 순교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의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죽음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꾼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가 아직 순교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의 믿음, 그가 자신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야기할 때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세네체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밀초를 칠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 고대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면서입니다. 도자기 가운데 막 써도 되는 값싼 것들은 두껍게 만들기 때문에 불에 구워낼 때에 깨지거나 금이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값비싼 도자기는 얇고 가볍고 세밀하게 만듭니다. 선명한 색깔을 넣어서 화려함을 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비싼 도자기는 불에 구워내거나 할 때 깨지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직한 도공이라면 금이 가는 도자기를 보면 아낌없이 깨트려 버립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금이 간 도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팝니다. 그냥 팔면 금이 간 것임을 그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색소에다가 딱딱한 밀초를 섞어서 갈라진 틈을 메워 색소를 입혀 유약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좋은 도자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도자기가 금이 가지 않는 최상품의 도자기인지 아니면 금이 간 것에 밀초를 발라 상품으로 내놓은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자기를 햇빛에 비춰봅니다. 그러면 금이 간 도자기에 밀초를 발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도자기에 밀초를 바른 자국이 없을 때 그 도자기에 시네체라라고 하는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 도자기는 금이 가지 않는, 밀초를 바르지 않는 진짜 명품 도자기야 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그 말이 세네체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간 도자기는 밀초로 금이 간 자국을 감춘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명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세네체라, 당신은 진짜야, 당신은 명품이야, 당신에게는 금이 가는 부분이 없어, 그 말, 그 인정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네체라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기고처럼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받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랜 시간의 연단입니다.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서 오랜 기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옛사람, 우리 안에 거짓된 것, 우리 안에 인간적 욕망이라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우리에게도 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오랜 시간 연단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외적 충격을 버텨낼 수 있는 힘도 갖추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외적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순수한 신앙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쳐 순수한 믿음이 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꾼이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연단의 과정에서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두기고 생각해 보십시다. 10년 이상을 사도 바울 곁에서 뒷바라지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심부름 한두 번 시켜보고 나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동안 두기고를 지켜본 결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기고가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나 심부름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희생 왜 없었겠습니까? 10년 동안 그 뒷바라지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에베소에 갖다 주라고, 골로새에 갖다 주라고, 그레데 섬에 내 소식 전해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당시 교통 상황으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두 달 이상은 걸려야 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드리해나 지중해를 거쳐 페표로 갈 수도 있고 아드리해를 건너서 발칸반도 아래쪽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통해 육로로 에베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도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에 가면서 목숨의 위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고난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기고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대지 않고 사도 바울이 기꺼이 맡긴 일을 맡길 때 그는 그 길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닌데 그 멀고 험한 길을 가려 할 때 왜 핑계거리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왜 그에게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기꺼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랬기에 사도 바울로부터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찬과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래 너 참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래 너 참 진실한 일꾼이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한 사람이라고, 진실한 일꾼이라고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쓰일 때는 충성이라 그렇게 번역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이라는 것,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은요, 죽음의 순간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진실된 마음, 죽음의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갖는 마음, 그 신앙, 그것이 충성입니다. 투기고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함없이 사도 바울에게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 그가 투기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남동부에 있지 않은 시라쿠라라는 해안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요, 아주 오래 옛날에 이 도시를 다스리는 왕 가운데 아주 허영심이 많은 왕이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뛰어난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뛰어난 시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은 왕이 시를 낭송할 때 훌륭한 시라고 왕에게 칭찬하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당대 가장 학식이 높았던 철학자 필락시노스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시를 낭송할 때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학식 높은 학자의 칭송을 받고 싶었던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나의 시에 대해서 왜 항상 침묵만 하고 있는 건가? 그때 플락시노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하, 그것은 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시가 형편없다고 비평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그런 비평한 것에 화가 난 왕은 필락시노스를 당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평소 학식이 높고 훌륭한 인품을 존경했던 필락시노스가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석방을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마지막 필락시노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잔치자리에 다시금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했습니다. 그 시를 듣고 필락시노스가 왕을 칭송하고 칭찬하면 풀어줄 요량으로 잔치자리에 다시 부른 겁니다. 왕이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합니다. 불이 타오르도다. 나의 정열의 불이여. 불은 위리하도다. 나도 위리하도다. 시인이라면 나를 알아줄 것이로다.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게 시를 낭독하자 조용히 듣고 있던 필락시노스가 자리에 일어서더니 자신을 호송해 온 간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를 다시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게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평가해 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평가는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으로 먼 훗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두기고처럼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참 멋진 신앙으로 신앙생활 잘 했다고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진실한 사람,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진실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이 믿음의 길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것 있고 때로는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때로 힘들지라도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도 언젠가 사람들로부터도 그래,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야, 그래, 당신은 진실한 일꾼이야 라는 평을 분명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한 일꾼이던 두기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칭찬이요, 얼마나 귀한 인정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않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겨 하나님 앞에도 충성되이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진실한 사람이었노라고, 진실한 일꾼이었노라고 칭찬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